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을 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평소에 고민해오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답을 얻으려 제기했던 몇 가지 질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차동엽 신부님은 고인의 질문에 대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고인이 되고 나서 요약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의 대답은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의 질문이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런 질문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 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악가 김동규 씨가 부른 10월이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너라고 합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혹시 평생 동안 너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은 아닐까? 너는 도대체 누구인 것일까? 가을철 고독으로 몸살을 앓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를 너를 찾아 돌아다닐 것입니다. 너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질문을 이해하고 또 대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읽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정은 이와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인 그 하만 장군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후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 그 까닭을 묻습니다.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에스더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 앞으로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끊임없는 암살 위협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아무리 왕후라도 마음대로 나설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왕국문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모를 리 없겠죠.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말했을 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일 왕후로 지내는 것이 좋아 몸을 사리고 있으면 유다임을 폭로해서 함께 멸망하도록 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다인이 구원을 얻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죠. 에스더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는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말이고 또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아무리 삼촌이라도 굉장한 위협적인 말입니다. 한편 이 모르드게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지만 설령 돕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와 동일하진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 모르드게에게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따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까닭은 유다 민족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모르드게의 말이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진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이해해보죠. 에스더는 본토인이 아닌 유다 민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게다가 그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포로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고아라는 것은 비주류도 완전히 비주류죠. 이런 출신의 여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강대한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와스티 왕후의 콧대가 높아서 폐위가 됐죠. 바로 이러한 해프닝 결과 그녀가 그 와스티 왕후의 뒤를 이어서 후궁으로 간택되었을 뿐입니다.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특히 그 여성주의자들, 이 페미니스트들은 에스더의 이런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후궁이고 또 유다임을 드러내지 않은 은폐된 신분 속에서 이 왕후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라고 해서 엄청 비판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의미는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은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그 후궁으로 간택된 이 사실은 에스더에게는 그야말로 행운이었고, 그녀를 기르고 또 추천한 모르드게에는 큰 기쁨이었고 또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만 장군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유다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이 일은 혹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고 또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신분은 에스더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지금 왕국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질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왕후인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모르드게는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있든 혹시 지금의 모습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닐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있든 혹시 지금의 모습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기여하고 있는지 혹은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후도 아니고요, 또 왕도 아니고 역사에 크게 이름날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주부이고 직장인입니다. 한 달에 수억을 버는 사람도 아마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11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네, 분명 왕궁에 사는 에스더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대체로 좀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흥분되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욕하면 날 무시한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들으면 그저 그런 정도. 그치? 지민아?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도대체 큰 이유가 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두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저 한 가정을 지키고 그저 한 직장인으로서, 한 주부로서 그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번 전교인 출석장을 마련하면서요, 중요한 동기는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인들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면 여러분 화낼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은요, 신앙과 정의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고요, 또 고집은 보통이 아니라서 어디다 내놔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간 제가 한 몇 개월입니까? 한 8개월, 9개월 생활하는 중에 함께하는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몇몇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몇 가지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문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함께하는 교회에 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를 소문내고 다닐 수 있었었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이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고 또 서로 격려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과거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매우 아팠고요. 어떻게 해서든 좀 자존감을 좀 높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커다란 일을 벌리기에는 다소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고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차치하고 이찬수 목사님처럼 혹은 다른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처럼 그렇게 대단한 설교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자랑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또 사람이 변변치 못하고 유명한 사람이 못 되니 최성수 목사가 함께하는 교회 목사인 것을 자랑삼아 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형편을 좀 고려해 보니까 최소한 우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뭘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다시금 확인하고 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교인 출석 주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쓸데없이 또 이벤트를 벌여서 또 이런 일을 하느냐. 비난도 많이 이것저것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속마음을 다 털어주지 못하고 한 주간에 이것을 했는데요. 좀 하면 그냥 따라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에게 참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주일 이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에 강한 울림을 일으킨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던데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자랑삼아 말하지 못해 교회가 보기보다 작게 보이는 이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으로 기죽어 살아야 하는 이때, 내가 함께하는 교회 목사로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있는 것은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때 바로 이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서로 만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든 우리 앞에 어떤 과제가 놓여 있든 우리 각자는 서로에 대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로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곧 내가 살아있는, 또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로 좀 돌아가 보죠. 에스더는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알리고 유다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지금 나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각오에는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을 각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의 결심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죽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결단했지만 예수님은 살 가능성이 없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길을 가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를 예쁘게 보았고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종을 위해 죽음을 각오할 때 하나님은 대단히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모인지 누가 알겠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한다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생명을 좀 내놓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대충 내가 마음이 원하면 있고 마음이 아니면 떠나고 뭐 이런 식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떠난다고 한다면 뭐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할 경우에요. 여러분이 많이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네.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입니다. 바로 이 함께하는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여기 우리에 와 있습니까? 아무도 와 있지 않고 우리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각오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중전화를 10원짜리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가 있었죠. 그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해야만 할 때는 아무리 많은 지폐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10원짜리 동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원짜리의 동전이 있어야만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수천만 원, 수억의 지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전 한 푼이 없으면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10원짜리 동전도 다 제때에 맞춰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하물며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그곳이 어디이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 묻지 마십시오. 이 때라고 생각되는 때에 사용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있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때,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로 있는 것, 부모로 있는 것, 자녀로 있는 것, 또 부부로 있는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이었고요. 바로 이때가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청빙 받았을 때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청빙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월삭 새벽 기도인데도 나오는 사람도 물론 오신 분들이야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고 청빙하겠다는 건데 청빙이 돼도 찝찝하고요. 안 돼도 찝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됐다는 얘기는 뭔 친분으로 됐다는 얘기로 들리고 기도하지 않고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거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이 돼서 참 불편합니다. 차라리 이런 청빙 과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것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뭐 넘어가면 좋겠어요. 뭐 굳이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있다고 하는 걸 존재를 확인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좀 목숨 내걸고 좀 매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우리가 좀 정말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고 한다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청빙했을 때나 지금 청빙 투표를 앞두고 똑같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과연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었는가 상당히 회의가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회의를 들고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다른 더 훌륭하신 분을 더 초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청빙안이 이번에 결정되면 저에게 좀 일주일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을 주셔서 저도 좀 기도 좀 하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청빙안이 어떻게 결정되든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결정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오늘 신분에 따라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믿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무슨 목회 계획 발표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좀 한 주간 좀 시간 주시고 청빙안이 결정되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이 질문은 고 이병철 회장이 찾아야 될 그 소명이 없었던 소명을 갖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대답도 얻지 못하고 죽었던 그 대답에 또 다른 또 다른 지금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최성수 목사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가? 네, 이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라고 생각되는 때에 안 움직여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는 저에게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닌가. 저에게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 고민을 좀 안다면 여러분께서 좀 함께 기도해 좀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간절히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간절히 좀 매달리고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방식대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확 바뀔 것인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하나님한테 좀 묻고 좀 일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지난주일날 지내고 아주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했는데 주일날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주일날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수요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수요일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좀 매달리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 서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길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